우리 호세아 13장 우리 1절부터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에브라임이라고 오늘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인데, 이 에브라임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 속해 있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던 좀 권세가 있는 지파였죠. 그런데 지금 1절에도 그 에브라임 지파를 설명할 때 다른 설명보다 딱 이것을 이미지화 시키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느껴져요. 자, 1절 한번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그리고 창세기 48장 중반부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이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에브라임의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전혀 상반된 그림이 나오죠. 그의 권세가 굉장히 무력함을, 그리고 사라지는 한낮 아침 구름과 이슬과 쭉정이와 연기 같다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이 뭘까요? 분명히 큰 나라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셨는데, 이 에브라임이 또 그러한 권세가 있었는데 왜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고 그냥 쉽게 사라지는 그 존재처럼 허무하게 없어지는 존재가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거기에 핵심적인 것들이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6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기가 오늘의 이제 핵심 구절입니다. 그들이 정작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되지 못한 거죠. 에브라임이 갖고 있었던 이 권세, 이것은 다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다시요,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권세가 뭐가 있죠? 세상적으로는 직장 안에서의 권위, 권세, 또 사업에서 갖고 있는 권세, 권위, 또 어떤 조직 안에서 갖고 있는 권위, 권세, 그리고 다 모든 것들이 없습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가정 안에 갖고 있는 가장으로서 아니면 부모로서의 권위, 권세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 권위와 권세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허락된 은혜임을 늘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1절에 있는 내용이 우리 안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들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입니다. 여러분들, 높일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런 권위입니다. 스스로 높일 필요는 없는데 여기 보면 자기를 높입니다. 그래서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 그것들을 더 풍요롭게, 더 강하게, 더 견고하게 만들려는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됩니다. 여러분들, 욕심이 죄가 장성하여 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단순히 만족해라가 아니라 이것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늘 깨닫지 못하면, 우시야 왕도 그랬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졌다라는 것. 여러분들, 저는 사역의 성공 이유가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의 모습 보면 우쭐해져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영주 목사님이 한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암수술을 8번이나 하게 하시고 이랬던 것은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아주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교만함에 대해서. 그리고 하영주 목사님이 본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교만해지면 암이 재발하더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8번이나 수술하셨습니다. 그 수술하실 때 제가 부사역자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분이 한 목사님이 이 저기를 하니까 그 투석을 뭐 일주일에 3번씩 하루에 뭐 4시간 이상씩 투석을 받으시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이식을 하려고 우리 그 같이 사역하던 부목사님 계셨습니다. 저랑 나이가 동갑이신데 그 목사님이 하영재 목사님이랑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느덧 살을 빼기 시작하더니 운동을 하기 시작하더니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그게 하 목사님한테 자기의 신장을 이식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 세계에 있어서는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신장을 이식한다는 게 얼마나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체중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 먹고 엄청 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캠퍼스에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하고. 근데 결국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안 됐어요? 그랬더니 하 목사님이 그 신장 이식 수술 하려고 딱 오픈을 했는데 안에서 암이 또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장 이식이 문제가 아니라 암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하영재 목사님 성령 사역에 대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이제 설교하신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듣다가 그 부분을 강조하시라. 하나님께서 저를 늘 깨우십니다라는 거예요. 늘 깨우십니다. 뭐 하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깨우십니다. 사역의 성공 이후에 그래서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한 목사님 그 관용 어구가 있습니다. 12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12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여러분들 저희도 5가정으로 시작한 교회가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12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하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드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역 어려울 때 준비할 때 간절히 기도하다가 사역에 잘 되고 결말을 맺고 결론을 맺고 열매를 맺고 사람들의 칭찬이 있다 보면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권세, 그 권위에 사람들의 칭찬에 더하여지려고 하는 이 마음의 악함이 있거든요. 지금 딱 그래요. 자기를 높입니다. 여러분들 이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큰 나라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에게 무슨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보세요. 6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만 남는 거예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신의 세상적인 그리고 사역적인 그 업적의 권위를 더하려는 세력을 키우려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하나를 더 얹으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결실 없는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로 인해서 정말 결실을 맺어야 되는 인생이잖아요. 사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면 날마다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빛과 소금 교회도 어제 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EM에 관한 제가 꿈을 꿨다고 이야기하고 꿈 얘기 제가 안 합니다라는 그 얘기만 자꾸 계속하고 있죠. 근데 하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 EM과 청년에 대한 비전이 이렇게 가져야 되겠구나. 하 목사님처럼. 하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청년 1000명만 주십시오. 청년. 그럼 제가 그 사람들 다 선교지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청년 1000명. 근데 초기에 하 목사님이 오늘의 교회 통해서 선교사 파송하는데 대부분 선교사 파송하는 거의 50% 이상이 다 교회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다 청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파송됐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누구였죠? 사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였단 말이에요. 공동 담임 목사하는 2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돼 있죠. 그래서 하 목사님은 항상 미안해하셨어요. 선교사님들 오실 때면 항상 미안해하시고 항상 우시고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시고 자신 대신해서 선교지에 나와서 사역하는 데서 감사해하시고 항상 정말 선교에 대한 선교사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청년 1000명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저는 조금 겸손하게 낮춰서 우리 청년 100명만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좀 해볼까라는 마음이 정말 뜨겁게 생기더라고요. 뜨겁게.
여러분들 제가 표현을 제가 적절하게 하고 있죠. 해볼까 하는 마음이 뜨겁게 생겼다는 말은 하기 시작했다는 말일까요? 예, 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그 청년 100명 주십시오. 그럼 우리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필요 없냐? 아니요, 다 필요 있죠. 근데 이 청년들, 마침 EM권이 타겟이 지금 영 어덜트고 거기서 편성된 또 젊은 그룹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그 100명 주시면 그들과 함께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던 이 지역으로 보내던 하나님 방향성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냥 모이는 것에 여기서 스스로 높이고 빛과 소금 교회 대단하지 않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내려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상으로 파송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좀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이 성공이 어떤 높은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그의 정확한 자리에 가 있고 부르심의 자리에 가 있어서 거기에 맞는 하나님 정말 귀한 주님의 선교적 자원으로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열매 안 맺을 수 없겠죠. 제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열매 안 맺을 수 없다.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비전이 전부인 세대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는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열매를 맺지 못하시겠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열매를 못 맺어요. 한번 볼까요? 15절.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동풍 어제 기억나시죠? 동풍은 파괴적인 속성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풍을 뒤쫓아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예, 공격과 복수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쫓아간다. 이거 다 의미 없는 일이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동풍이 온대요. 결실하나 동풍이 온다는 것은 열매 못 맺는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다. 그 다음에 근원이 어떻게 된다? 마른다. 샘이 어떻게 된다? 마른다. 그가 쌓아둔 모든 보배, 그를 권위 있게 하고 그를 풍요롭게 하고 그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 모든 것 어떻게 된다? 약탈된다. 임신한 여인은요, 배가 갈라진대요. 16절에 보면. 너무 잔혹한 표현인데요,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죠. 열매 못 맺는다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의 발언이 세지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처음일 때는 사실 정말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초기 때부터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마음 주시고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다 울고, 막 자녀 생각하면 또 불쌍하고, 왜냐하면 교육부서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개척해서 이 정도 된 거는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태도를 갖추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하나님 주신 마음에,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도 있었고, 또 에브라임을 견고하게 하셨고 강성하게 하셨는데, 우시야도 그랬고요. 그런데 결국 넘어지는 거 어디서 넘어지냐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고 스스로 다시금 높이는 그 자리. 그리고 이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바알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강성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쫓는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버린다, 다른 종교를 따라가 이제는 우리가 그 종교에서 우리의 풍요로움을 구한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로 대입하면 뭐냐면 이방 신들을 통해서 풍요와 생명을 얻고자 했죠. 근데 결국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스스로 이것들을 보유하고, 또 이것들을 유지하고, 또 이것들을 확장하려는 모든 인간적인 시도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한다든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한다든가, 거룩한 척을 한다든가, 자랑을 한다든가, 나의 높음을 더 높인다든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겸손해지는 것, 말을 적게 하고 그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에서도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점점 가리고, 또 우리 피스메이커에서도 이제 한 주 쉬었네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 주 쉬고 이제 내일 우리가 수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온유와 겸손의 태도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의 이끄심 속에 우리가 순응해 가는 것, 순종해 나가는 그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성도라고 이제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역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역에 정말 함께하는 우리의 그 성도와 또 하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칭하면서도 계획과 뜻은 자신이 세우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도와주시기만을 바란다면 이것은 또 다른 방식의 지금 우상 숭배고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 태도,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에 걸맞는 사역을 우리가 헌신하는 태도. 여러분들, 사역에 우리가 어떤 걸 많이 하나요? 자신이 원하는 거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가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거 하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부사역자들끼리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저랑 같이 사역하던 분들이랑 얘기할 때 핑계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사역 하느라고 왜냐하면 이 사역은 내가 하고 싶거든. 근데 이 사역은 조금 힘들고 어렵고 회피하고 싶은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다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느라고 이거 못했다고 은근히 핑계 대는 거예요. 절대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자꾸 회피하는 이 사역에 더 초점을 두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내가 원하는 이 사역 하느라고 이 사역 못했다고 회피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도 그래봐서 안다라고 얘기했어. 나도 그래봐서 안다. 나도 그럴 때가 있다. 근데 결국 거기서 무너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사역, 자기가 돋보이는 사역 하고 싶죠. 왜냐하면 그것은 안정적이거든.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 어떤 빛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까요?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어려운 지역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거기를 떠나 더 그 사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오히려 내가 조금 더 빛날 수 있는 사역에 내가 좀 머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빌립? 사역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광야로 갑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근데 가라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 한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순종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우상숭배가 아닌 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위하여 그냥 헌신하는 내 모습에 우리가 취해 있을 때가 많아요. 목사가 그렇고요, 리더가 그렇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사역하고. 그런데 여기서 만나자, 열매 없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과 뜻은 자신이 세우고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높음과 권세와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흘러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와 리더 그룹들을 보면 거기를 민감하게 다룹니다. 민감하게 달라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맞나? 아니라면 떠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열매를 주십니다. 부부제자도 4주차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부부제자도 프랜시스 첸 목사님과 리사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 계신다. 당신이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에 당신이 가지 않으면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 스스로 높이는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고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정말 헌신으로 나아가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열매 맺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습니다. 어느 사역이 주된 사역이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역자는 어느 사역이 주된 사역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했으면 사역들이 있겠죠. 그리고 예전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어떤 목적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안정적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고요. 조금 더 빛나는 자리에 좀 머물고 싶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명의 자리를 부르시는데 늘 어려운 자리로만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있어야 할 자리죠. 있어야 할 자리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그 여로보암 보십시오.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렵지만
남유다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단과 베델에 세우고 거기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스스로 높이고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합니다. 갈 필요 없다. 갈 필요 없다. 남쪽으로 내려갈 필요 없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교만이었고요. 이게 여호와를 잊는 것이었고요. 그것으로 북이스라엘은 그게 여로보암의 죄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편의적이고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때로는 좁은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된 길이고 온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말씀과 성령 안에 분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지점에 우리가 힘써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년도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각 위원회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대로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상 예배를 경험하는 공동체로서의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걸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편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돌아온 줄 알고 그 다음 주에 있는 사무처리에 또 하나님 이 사역의 모든 결정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지점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